2022년 4월 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의 상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 반대되기도 하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편하고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방해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방해와 지체되는 성취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구심을 갖게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 같은데 성취가 더디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성벽을 짓는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이 총독 르움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지방관리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은 단순히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수준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정치적 의도와 내용을 잘 녹여내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전의 바벨론과 다르게 관용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능성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용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 제국의 통치자는 반드시 두 가지 가치를 수호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제국에 반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감히 제국의 반기를 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둘째로는 조공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했습니다. 조공은 속국이 제국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조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국에 소속되지 않겠다는 반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반역과 조공, 이 두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제국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소장에는 이 제국의 속성을 잘 파악한 사람이 작성한 듯 보입니다. 12절과 13절, 만약 예루살렘에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성읍을 완성하면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신뢰감을 더하기 위해 자신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라고 왕에게 충언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국은 소금을 독점하여 관료와 병사들에게 봉급처럼 주었습니다. 즉,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국가의 녹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올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제국에 충성하는 존재들인지 신뢰감을 주면서 15절과 16절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제국에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는지 그들과 대조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며 반역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증건되면 제국의 영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소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제국이 가장 염려하고 조심하는 가치 두 가지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읍이 완성이 되면 조세 부분이 무너질 것이고 반역하여 영지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고소장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왕의 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좌절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고소장의 내용이 거부되어야 할 텐데 페르시아의 왕은 그 고소장의 내용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읍은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강성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하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확인은 점점 유다에게 비극적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이 고소장을 기준으로 성읍이 완성되면 반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공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묶는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건축을 중단시키라는 최종적인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4장의 본문을 그대로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다가 24절에 갑자기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에 중단되었다라고 시대가 바뀝니다. 고레스가 아닥사스다 왕보다 선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의 이야기가 진행되다 다시 24절에서 고레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24절을 시작하는 이에라는 말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읽어야 더 이해가 빠릅니다. 24절은 23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 5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23절은 하나의 큰 삽입된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24절은 6절과 23절 내용 전체처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과거 다리오 왕 때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지된 모양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처럼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스라가 에스라 시대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성벽 재건의 어려움은 과거 성전을 방해하던 세력과 동일한 방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의 세력은 꾸준히 일관되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4장 전체에 이렇게 길고 열정적으로 서술한 것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하나님의 성읍을 짓는 것이 좌초되고 이전 고레스 왕 때도 성전 공사가 중지되기도 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길게 서술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낼 때 때로는 길고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길고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여전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선포하면서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망의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은 현실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현실이 내 상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상상해도 우리가 본 사진과 우리가 경험한 세계보다 조금 클지는 몰라도 우주의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항상 더 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그리고 장차 영원히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의 무게와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오늘의 현실, 지금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위로와 감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반대와 어려움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 열심히 믿고 살아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반대와 상황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견디어 오늘의 현실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실망, 나의 기대, 나의 소망보다 훨씬 큰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진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